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특강 6강 말씀으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결론 부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1강 말씀 기억나십니까? 정죄는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사람 아담의 저주에서 풀려나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4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강에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는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어찌 우리의 전 인격을 흔들어 놓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해도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3강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곧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운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형성된 성품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미래를 바꾸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의 행실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언어로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선포를 쫓아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의미와 서로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4강에서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히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이 고난을 현재적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듣는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이 대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현재적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주 5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적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확실한 두 가지 보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확실한 두 가지 보증. 첫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성령의 탄식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확고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이 두 가지 확실한 보증을 받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로마서 8장 특강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이 주는 감격을 일종의 탄성조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포항제철 창업사를 읽어보면요, 그 대일 청구권을 가지고 영일만에서 포항제철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시대, 그 당시에 돈을 투자해서 포항제철을 지을 때요, 당시 정계의 수많은 실력자들이 외압을 넣었다고요. 우리 아들, 우리 친척들, 누구누구 좀 넣어달라, 이런 자리에 좀 넣어달라,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써달라, 이런 자재를 써달라, 수많은 청탁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청탁들 다 받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정보부에서 막 박태준 회장의 집을 가택 수사도 하고 막 자꾸 거절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대통령께 찾아가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 찾아가서 지금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이런 외압이 있습니다, 각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나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필 사인을 해주면서 외압이 들어올 때 이것을 보여주고 정말 너에게 맡겨진 그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라. 그래서 항상 그 포항제철 건설을 하면서 호주머니에다가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적어준 그 친필 사인이던 현대판 마패, 이 종이를 탁 가슴에 가지고 포항제철 건설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써준 그 친필 사인이던 현대판 마패가 그렇게 큰 힘이 된 것이죠. 의지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의 친필이 사인이 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누가 박태준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의 왕이시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패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 2월 달에 이 희호를,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백범 김구 선생의 마음에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겠는가, 망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1949년 6월 26일 날 안희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게 순국하셨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 당시 남과 북의 단일 정부를 세우면서 국토가 남겨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말을 되풀이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금으로 은으로 돈 100억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 보혈의 깨끗한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이죠. 대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의 지배하에서 진노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급된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가끔 가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시련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려요. 고난이 와요.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의 실패가 있어요.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룰 수 없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의 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공급하셨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때가 아니기에,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에, 다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당한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같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너같이 게으른 자가, 너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너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소와 고발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맞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허물이 많은지 알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매일 찾아내어서 양심에 고소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 복음의 힘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대고요, 끊임없이 고소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심각하게 마귀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육신이 때마다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고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현재의 죄도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을 것이고,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의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하나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의의 칭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고발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재판관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구원의 그 확실한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34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세 가지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한 가지 일을 배우게 됩니다. 행하셨던 일 세 가지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9년 그 갈라디아서 강해에서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즐거운 신적 교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즐거운 교환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은 이 막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갖다 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죠. 이 즐거운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디바인 익스체인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의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한 사람에게만 영생, 구원을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영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의를 가지고 영생한 것이죠. 부활한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활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이죠. 이 부활은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을 우리를 위한 승천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은 이렇게 승천의 비밀을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심령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소리가 들리시냐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제사장 기도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아마 네 가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한 뜻, 한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도 다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마침내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소리와 마귀의 속삭임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정말 마귀가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우리에게 양심의 고소 고발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사건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공고이든 박해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확신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 3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현존하는 실제하는 존재들이죠. 10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그 죽음의 세력들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현재적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염려와 근심들이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걸 악한 영들입니다. 악령들의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가히 눌리 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운 생각들을 심고 자살하게 할 마음을 품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그냥 함부로 살고 싶은 생각을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런 뜻이죠. 권세자들, 현재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온갖 악한 일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고대 시대 때는 그 별들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높음이나 기쁨의 그 별들까지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외계의 그 미지의 생명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너무나도 견고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절대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월드컵 첫 예선전에서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인가 축구를 하는데 7대1인가 8대1인가 이기더라고요. 7대 0인가 8대 0으로 이긴 것을 제가 봤거든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을 이 지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철저한 구원에 관한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해서 39절에서 어떤 힘든 외적 환경이나 무서운 힘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 끝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정죄함은 없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이 구원의 확실성에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해버리는 우리의 이 견고한 구원의 확실성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해석이 안 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실수 있지요. 저도 지우고 싶은 과거의 허물과 약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진 과거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현재적인 삶이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지위를 우리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언약을 확신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